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1장, 통합찬송가 48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통합찬송가 480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6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고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창세기 6장 초반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가득했던 이유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하와가 뱀의 교활한 말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워 보였고 결국 그 열매를 따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을 바라보며 아름답게 보았으며 그들과의 사이에서 네피림이라는 존재를 낳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존재를 사람들은 영웅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그들의 명성을 높이 사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악하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모든 생각들이 오직 악하기만 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한탄스러운 모습이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시작은 말하기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으로 의롭고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의롭다, 아름답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온 땅이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거부하였으며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살아가는 삶을 거부하는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장이 11절에만 기록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12절에서 다시 한번 온 땅이 부패하였고 땅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살과 피를 가진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피와 살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고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고페르나무 즉 잣나무를 가져다가 방주 한 척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고페르나무, 새 번역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아니 도리어 역청이라는 단어,
코페르와 그 음이 비슷하면서 쓰는 방식도 거의 유사해서 이것을 고페르 나무라는 의미보다는 나무에 역청을 바르라는 의미로도 해석되어질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단순히 어떠한 나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코페르라는 역청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하신 방주는 테바라는 단어로 이것은 상자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역청을 바른 상자라는 문장은 오늘 창세기 외에도 등장하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방주가 우리가 상상하는 배의 모양이나 키와 노가 있어 의도와 자유를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이 아닌 단순한 상자의 모습으로 온 사방이 막혀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역청을 바른 상자, 히브리어로는 코페르를 바른 테바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성경의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역청을 바른 상자에 담겨져 강물에 던져진 어린 모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를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에 자신의 아들을 차마 죽일 수 없었던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로 만든 상자, 즉 테바에 역청, 즉 코페르를 바르고 그 안에 아직 어린 모세를 태워 강물에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강물에 흘러간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는 파라오의 딸에게 발견되어졌으며 어린 모세는 극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역청을 바른 상자에 들어가 있던 어린 모세는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상자는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시고 만들라고 하신 방주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역청을 바른 상자가 강물에 따라 떠내려가듯이 역청을 바른 상자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방주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비에 노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떠다닐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떠다니는 방주가 의미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땅에서 자신의 의지와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온갖 포악함과 부패를 일삼았지만 방주는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 흘러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 사건 이전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갔다면 방주 안에서 사람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뿐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가족들의 안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뿐일 것입니다. 태어난 지 석 달 된 모세가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방주가 두렵고 떨리는 공간은 아닐 것입니다. 홍수가 온 세상을 덮치고 땅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위협하지만 방주에서는 노아와 그의 식구들, 짐승들은 안전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안전하게 살아낸 노아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의지를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방주의 사건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도우심의 사건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크기와 방주 내의 구조에 대해서 노아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단순히 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배를 만들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상세한 방주의 제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하나님은 방주를 만드는 순간에서부터 노아와 그의 가족과 방주에 탄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실 완벽한 계획을 드러내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의 가족과 피와 살로 이루어진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는 모든 종류의 새들이
모든 종류의 가축들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새로운 창조는 오직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위한 것임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노아는 다 준행하며 지켰다라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떠다니는 작은 배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저히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커다란 풍랑을 이겨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기대로 그 마음이 변하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탄 방주가, 모세가 누웠던 갈대 상자가 출렁이는 파도와 흘러가는 강물에 정처 없이 흔들리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새로운 창조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길은 하나님의 선하신 길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의 과정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흔들리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뿐이지만 이 일이 가장 존귀한 일이며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흔들리는 파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주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두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완전하시며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창조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